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병들을 다 이기는지 그 비결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암이 걸려도 다 행복하게 사는 걸 가리킵니다. 이제 인생을 즐깁니다. 암이 걸리도 즐기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기뻐할 일이 생기면 누가 기뻐 못합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가 감사 못해요. 근데 살다 보면 한숨 쉴 날이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확 자살해버리고 싶고 막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막 어려움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NK 세포가 막 힘이 활성화 생긴다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맞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지. 맞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비결을 배우고 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암이 걸려도 어려운 문제가 와도 즐기는 비결을 배워놓으면. 그래서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즐길 줄은 몰라가지고 암이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즐기니까요 암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이겨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죠? 예, 풀을 많이 드세요. 풀을. 원래 몽골 가면은 고기 엄청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풀을 뜯어 먹고 자란 양이나 소나 뭐 그런 거니까요. 거기는 뭐 실컷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자란 거는 비율이 맞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또 이제 축적을 하니까 자꾸 살이 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A++ 사 먹지 마세요. 비싸게 돈 주고 괜히 망칩니다. 여러분 몸을.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20년 전에 있잖아요. 이제 백혈병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이겼는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뭘까?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거냐?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냐? 헌금을 많이 하는 거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신앙의 한 부분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죠.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문제든 병이든 이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20년 전에 그때 담배를 있잖아요. 담배를 내가 못 끊었어요. 의사분이 담배 끊으세요. 담배 피면 빨리 죽습니다. 당신 백혈병 걸려서. 그래 끊으려고 했어 봤습니다. 끊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각오와 결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일부터 끊어야지. 내일 피면 성을 바꿔 부린다. 손에 장을 찢든지. 확실하게 믿어요. 이제 나를. 그리고 내일부터 끊으니까 오늘은 실컷 피자.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오대요. 두가 펴요. 내일 돼서요. 안 피워야 되는데 담배부터 찾아요. 화장실 가면. 또 한가 피더라고. 이런 식으로 수십 차례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끊자.
꼬깃꼬깃 탁 집어 던졌어요. 3시간은 참아요. 3시간 되니까 후라시 들고 찾더라고. 방향을 어디로 던졌지? 막 찾아가지고 주워가지고 찢어진 꽁초를 연결해가지고 하면서 막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가오가 결심이 부족하다. 내가 다시 아주 결심을 하고 절대로 안 핀다. 피면 성을 바꾼다. 그것도 아직 또 허시 달고 있잖아요. 허인사전에 네, 김인수를 안 하고. 그래 이제 던지지 말고 이번에는 소죽거리는데 부엌에 내서 불로 태워버리자. 담배를 태워버렸습니다. 있는 담배를 다. 4시간 참았습니다. 4시간 후니까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밤에 이제 담배 사러 못 가죠. 난리가 났어요. 피우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 막 찾아다니더라고. 꽁쳐 주워서 피는 거야. 아이고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나는 이걸 못 이기는데 이 타르가 깨가지고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몸에 있잖아요. NK 세포가 있어서 이제 암 세포가 1000개도 5000개 생기는데 NK 세포 잡아먹고 이겨보니까 건강하게 살잖아요. 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못 이겨서 막 고통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저 정선의 카지노에 있잖아요. 노름에 빠진 분들, 게임 중독자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여러 만났어요. 그럼 이거요 병에서 이기는 방법 가르쳐 주면요 여기에서도 이겨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 내가 처음에 이제 그 강원도 영월이라는 도시에 이제 파송을 갔는데 이틀 딱 되었는데 거기에 한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오셔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른 문부터 열어놨죠. 내가 때리다 할까봐 누가 보면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하니까 그 태백의 탄광 그 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탄광 그 공장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대체로 카지노를 만들어주려는데 이제 태백시에서는 안 한다고 했어요. 시민들 망칠까봐. 영월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정선에서 아이고 세금 많이 오는데 그래 생각했는지 정선에 그게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선에는 거기서 세금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 카지노에서. 그 카지노가 생기고 있잖아요. 카지노에 빚이 6천만 원 졌다는 거예요. 다 돈 있는 거 다 바치고는. 그래서 기도 안 차서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전화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40분 걸린대요. 지금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보니까 거기서 교회 위치에서 정선 카지노까지 40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있었던 거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다린다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 기계 조작해가지고 자꾸 하면 잃어요 하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준 건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대화가 잘 되는 분이 아닌 걸 딱 느끼죠. 그래서 복권을 얘기했어요. 복권 그거 자꾸 사면 23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등에서 5등까지 결국 잃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될 것 같으면 회사 망하지요. 복권 회사. 카지노 그거 망해요. 아니 이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 갚보더라고. 그걸 속으로 쥐가 안 되면서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는데 자기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와서는 무릎 딱 꿇고 살려달라 하더라고요. 1억을 빚을 더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따라 하겠느냐? 따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요 그런 남편 들어오면요 여자분들 고생합니다. 해결사들 구두발로 자기 딸 방에 들어와가지고 돈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돈 내놔라 막 죽는 거라요. 완전히 막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또 알코올 중독자 있잖아요.
자, 이게 똑같아요. 노름하는 사람이나. 이분들은 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못 이겨서 그래요. 우리는요, 잃지. 그 생각 이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요, 여러분들은 암세포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맞죠? 저는요, 못 이기는 거죠. 지금은요, 이긴단 말입니다. 못 이기니까 암이 걸리는 거죠.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미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거 못 이기면 고부 간의 갈등 엄청 심합니다. 며느리가 딸인데, 시어머니가 어머니인데,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는 이기는 걸 모르면.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도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도 다 생각이 들면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미움을 못 이겨가지고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6명 바꾼 여자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엄청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예? 그 미운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 이겨버리면 사람이 마음에 미워지면은요, 껌 씹는 소리도 땡땡땡땡땡 밥 먹는 것도 짭짭짭짭짭 뭐든지 막 거슬려요. 사람 하면 미워지면요. 미워해봤어요? 예, 저도 내 아내 한번 미워해봤어요. 하는 짓마다 미워요. 미워질 때는 아이고 이 빅을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해서 저도 이혼할 거 아닙니까? 이 빅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행복하게 살려면. 맞죠? 육체만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의 세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남편이 막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같은 지붕 아래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미우니까요. 그래서 또 아주 매너 있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얼굴도 저처럼 잘생긴 제 아내는 소 도둑놈처럼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 소 도둑놈이 다 나처럼 생겼나. 그 이제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래 얘기한 것 같아요. 너는 소 도둑놈하고 사는 아내다. 그래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음에 드는 남편하고 또 살이 막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밥 먹는 것도 이쁘게 먹고 멋있게 먹고 걷는 것도 멋있고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또 이제 미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또 미워. 못 사는 거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이혼을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6명을 바꿔요. 그 다음에 7번째 남편 바꾼다고 됩니까? 그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생각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못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바꿔야 되잖아. 또 8번째 남편 바꿔야 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되면 한 열 몇 번, 20번 바꾸겠지요. 여러분 얼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정도 되면은, 그거 막 진짜 한갑이 지나서도 바꾸더라니까. 맞죠? 아우, 그 요한복음 4장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여자도 거의 삐까삐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또 교도소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조폭들 돈을 때려가지고 뺏어갔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한 번은 이제 근데 이분 돈을 안 넣더래, 금고를. 왜냐하면은 자기 보스한테 맞아 죽으니까 뺏기면.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안 놔줘서 결국에 사이렌 소리가 칼로 찔렀대요. 그걸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을 교도소에 17년을 보냈는데, 교도소 방에 들어가니까 20명. 난 교도소 안 가가지고 참 신기하게 들었어요. 20명 딱 있는데 살다 보면요, 때려 죽일 정도로 미운 놈이 하나 생긴대, 거기서요. 그러면 이제 용기 있는 분은 취소를 싹싹 한대요. 교도소 가면 돼요,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조금 더 들어봐요. 그냥 이제 싹싹 갈아요. 왜? 그러니까 송곳처럼 날카롭게 갈아줘. 밤에 눈을 팍 빼버린대. 교도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된다 하네.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이기는 거 배워야 돼요. 맞죠?
예, 이기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 이제 병만 이기는 거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세계단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 그래가지고 또 용기 없는 사람은 그 호스케스라 그럽니까? 왜 피스 있잖아요. 박는 거. 그걸 있잖아요. 겨울에 막 낚시바늘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눈을 집어 뿌린다 하네. 아유, 그게 가능하나? 우리는 미우면 안 보면 되잖아. 뭐 이혼하든지. 근데 교도소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같은 방에 눈만 뜨면 보이니까 그 미운 놈이. 근데 이제 용기가 나는 놈은 칫솔로 이러는데 밤에 작업하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은 지 눈을 집어버린대. 안 보면 되는 줄 알고. 안 보면 되는 줄. 목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 또. 안 보면 되는가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는 막 교도관님 사고 칠 것 같아요. 칫솔을 갈고 있을 때. 그러면 옮겨준대요. 왜냐면 눈을 파버리니까. 그럼 옮겨주면은 미운 사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잖아요. 이제 살판 났어요. 2개월까지만 그래야 되는데 2개월. 2개월 딱 지나면 또 그 방에서 미운 놈 또 생긴대요. 그럼 또 갈아요 안 갈아요? 교도관님 사고 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옮겨준대요. 그럼 또 안 따라가잖아요. 2달간은 잘 산대. 근데 2달 지나면 또 미운 사람 생긴대요. 감방만 자꾸 옮겨야 됩니까 지금? 감방 옮기면 뭐 해요? 사단이 미운 생각을 주면 또 그러는데. 근데 그 재밌는 건 또 뭐라고 하냐면은 20명 있는데 한 명만 그러니까 이거 한 명마다 다 각자 미운 놈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라. 이거 교도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확실히 안 해. 그러면 이 세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운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술 먹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 넣어준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걸 넣어주고 이걸 못 이기면은 선풍기 돌린다니까요. 선풍기. 알겠습니까? 이걸 못 이기면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병원에서 왔습니다. 내가 2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피를 토해가지고 2주 동안 치료받다가 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술 안 먹으랍니다. 그리고 교회 잘 나오고 목사님 인도 잘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말은 그래 하는데 아저씨 또 술 먹을 겁니다. 피 토하고요. 또 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하니까 얼굴이 붉게져요. 그래서 또박 다시 설명하더라고요. 그 다시 또 내가 얘기했죠. 대답을. 말은 그래 하는데 또 술 먹게 될 거라고. 또 피 토해가지고 병원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을 겁니다. 이러니까 막 벌떡 일어나야 되면 막 자기 안 믿어준다 이거죠. 아니 내가 지금 병원에서 왔다니까요. 다시는 이제 술 안 먹을 거예요. 피 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왔는데 이제 교회 잘 나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말은 그래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렇게 술 먹고 후회하고 각오 결심을 단단히 먹고 이걸요 수십 번도 더 안 해봤습니까? 하니까 고개를 떨고 들어 안 뜨라고. 수백 번도 더 안 해봤어요? 하니까 그래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당신 같은 분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죽습니다. 술 못 벗어납니다. 한 명은 말을 듣더라 하면서. 그렇게 수백 번을 후회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시 또 술 먹고 또 후회하고 각오 결심하고 술에서 벗어났을까? 안 된다. 그래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못 이기는데 술을 못 이기는데 성경은 이기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못 이기는데 이기는 걸 가르쳐 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기는 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요. 제약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그 다윗은 제가 나 이긴다 이거예요. 못 이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도록 해주는 그 비결을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딱 배워버리면 그분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겠어요? 벗어났으니까 얘기하지요 제가. 그죠?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귀신한테 못 이기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겨야 안 이겨요?
그 착하게 이걸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이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게 맞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얘기 꺼낸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율법에는 BC 1491년도에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을 기록된 것입니다. 돌비에 기록됐다고. 이거는 원한만 일으켜요. 선하게 살아라고. 능력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나에게도 율법을 줬지요. 담배 끊으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우리 부모님들 또 나도 내 양심이라는 게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로는 도저히 선하게 살게 못하고 또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못 사니까 벗어나지도 못하니까 다른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의 법을 가지고 왔어요. 은혜의 법을. 이거는요 우리 신비에다가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에다가요. 그리고 이런 거 알면요 이기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 해도 안 되는데 왜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를 이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이기는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장사하는 사람 막 살아있는 짐승 다 내쫓잖아요. 내게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생각을 내쫓아 버리고 담배를 싫어하는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이제 이런 비결을 배우면 우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뭐 담배 연기만 맡으면 막 끌려갔어요. 끊어야지 내 속에 타르가 꽉 차 있어서 땡기는데 못 이겼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못 이기니까 아무리 내일 끊으려면 두갑을 피니까 내가 포기를 하고 맡겨버렸습니다. 주님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담배를 싫어하는 마음을 딱 줘버리니까 그때부터 20년 동안 있잖아요. 잿더리만 있어도 20분 있으면 숨을 못 쉬어요. 저는 담배 연기 맡아 구수한 냄새 하면서 막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은요. 잿더리만 있는데 20분에 있어도 숨이 막혀요. 숨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다. 이거는 이기지요, 능히. 그리고 이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병에 낫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때 이제 이 담배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죠? 담배 얘기하다가. 담배를 그 당시에 이제 못 걸어서 이제 친구 집에 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잿더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담배를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걸 다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월간지인데 거기 이제 1994년 7월호 뭐 기쁜 소식지를 적혀 있더라고요. 월간지인데 거기 이제 보니까 제목이 아프지만 나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게 나은 거예요? 안 아픈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문법이 틀려서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어떻게 아픈 게 나은 거야.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나를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내 마음을 끌어가더라고. 어떻게 아픈 게 나은 거냐 안 아파야 나은 거지. 그걸 이제 읽어보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 26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바우스 목사님께서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간증인데 이분이 약 26년 전에 위궤양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의사분이 밥을 입에 넣어서 한 숟가락 넣어서 100번을 씹어서 넘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씹다 보면은 없잖아요. 목구멍을 넘어가고. 한번 씹어봐요. 그거 100번 씹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0번을 씹어서 넘겨도 설사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목회할 수가 없는 거죠. 신방 가면 어떤 분들은 커피도 주고 과일도 주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대접을 한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사역하는데 그런 분이 많으면 그래 좋대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드시면 설사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 위장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이제 생각나더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먼저 병부터 고쳐주세요. 그래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으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기도한 거 내가 들은 거 믿어라. 병 고치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네 병 고친 걸 먼저 믿어라. 널 건강하게 해놓은 것을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네 병 너 건강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믿으려고 하냐면 먼저 형편을 바꿔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부터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을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병 고쳤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한평생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두 번째 야고보서에는 이제 믿음의 기도만 들으니까요. 간절하게 뭐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백혈병 걸렸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교회 가가. 안 듣더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해도 찹쌀떡 해도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 5단계를 제가 이렇게 제가 백혈병을 넘어갈 때 딱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그렇게 딱딱 넘어간 게 5단계예요. 요걸 한 2년 전부터 암 환자들 만나서 가르쳐 주니까 제가 믿을 때는 그대로 믿는 분들은 암에서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리든 낫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기 양천에 김태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 소문을 듣고 이분은 혈관이 있잖아요. 지금 8.2cm까지 늘어난 분이. 지금 어제 전화 왔는데 제가 통화를 했는데 초읽기라고 그러세요. 의사가. 곧 죽는다고. 저는 안 죽습니다. 예, 마음에서부터 그걸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 막 힘을 얻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이제 교제를 하러 이제 한번 파주까지 왔는데 사람을 4명이나 데려오더라고요. 유방암 걸린 분을 데리고 왔어요. 제 얘기를 하니까 백혈병, 임파선암, 그 다음에 비장암 3개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았다. 그 얘기는 내가 그 목사님 직접 만나보고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유방암 걸린 분이요. 그래서 그분 오는데 이제 이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명 아십니까? 뭐 돌이 딱 하네요. 또 귀하네. 그게 딱 깨지더니 하면 삐 소리 난대. 아이고 그 이명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밤에 거의 잠을 못 잔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삐 소리 나니까요. 그분 따라왔습니다. 그분 부인 오고요. 그다음 한 분은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왔고. 그래서 이제 이분 있잖아요. 이제 믿음의 5단계 있잖아요. 지금 얘기해 줬어요. 아프지만 나았다잖아요. 똑같이 얘기해 주면서 들리지만 안 들린다야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수양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는데 밥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왜 사주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환자들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전에 그때 파주에 이명 그때 목사님 교제했는데 깨끗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명도 다 났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명은 안 낫는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처음 봤어요. 암은 많이 고치는 걸 봤는데 이명 이것도 낫더란 말입니다. 믿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 더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한번 집회를 했는데 한 분은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카드를 주면서 이번에 이 강사님 최고로 맛있는 거 사주라고 좋은 식당에. 난 그런데 안 댕겨면 모르겠는데 하얏트 호텔 나라는데 뷔페 식당이 제일 좋다며요. 뷔페 식당에서는. 근데 예약이 다 되어가지고 그 부산에서 2번째로 좋은 뷔페 식당을 데려갔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서비스로 킹크랩 주대요. 킹크랩. 그럼 어느 정도 알겠죠? 내 아내 안 데려간 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일에 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쭉 뒤로 가는데, 근데 이제 예쁘장하게 좀 생긴 있잖아요. 중년 부인이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맛있게 잘 드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끼리만 모르게 살짝 갔다 왔는데 제가 카드 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빨리 좀 얘기하지요. 그러면은 내가 돼지국밥 사 먹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 내가 2년 전에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이분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막 함치라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남편하고 헤어져서 새방에 살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 만나서 교제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얘기할 게 이것도 얘기해 줬거든요. 믿음의 5단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교제를 해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남편이 싫어한다고. 2개가 볼록하게 있어야지 남편이 좋아하지. 하나 잘라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5단계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수술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카드를 딱 주면서 강사님 꼭 맛있는 거 사주라고 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기억을 못하고 가난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빨리 얘기했으면 돼지국밥 먹고 오면 되는데, 아니에요. 남편하고 합쳤어요. 그 얘기 들어도 내가 행복하잖아요. 합쳤다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또 하냐, 우리 남편 부자예요. 그러더라고. 잘 드시고 왔다고. 그리고 그분이 참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래 행복해요. 그러니까 암에서 낫고 얼음에서 해결되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그래 좋아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밥 한 끼 사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또 먹는 얘기 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예? 파킨슨병 걸린 분부터 해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또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늘 낫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1단계는 뭐냐 하면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형편을 보고 믿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을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 불신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기 전에요. 말씀이 나았다면 나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간증을 보니까, 아프지만 나았다 보니까 그걸 딱 다시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 딱 펴놓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 장병을 낫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기도하면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거든요. 예수님으로 우리 저렇게 그 식구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늘 그분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럼 말씀에서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하니까, 그러면은 내 병 고친 걸 믿으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았네.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그럼 나았다. 그렇게 이제 나았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았다 하면서 또 여전히 병원 가고 또 약 먹고 또 죽만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죠. 의사분한테 가봐요. 의사분이 검사 딱 해보고, 제가 전에 어디 있을 때에 어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내일 내 아내가 저 큰 병원에, 큰 도시에 협신증 수술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하면, 섭섭합니다 부처님. 아무리 내가 부족하지만 이 도시에 하나님 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 안수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안수기도도 안 받고 그냥 가시냐고.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받고 싶다고 당장 뭐 데리고 올게 그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협신증 수술하면서 2달 전에 내가 아는 군인 그 모친님 돌아가시는 거 봤습니다. 이거 수술하는 많은 분들이 죽는 걸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모친님 수술하셔서 돌아가실랍니까?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으랍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믿음으로 기도 안수기도 받고 믿음으로 낫고 싶죠. 그게 아무나 됩니까? 그럼 아무나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믿음이 오다는 게 또 얘기해 줬습니다. 그분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날 먹을까 입원할 거 생각 갔는데 의사분이 아니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해 봅시다. 검사해보니까 혈관이 뚫혀있는 거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당신 약도 안 먹어도 되는데 태어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먹을 거 싸간 거 있잖아요. 똑같은 병실에 똑같이 수술하려고 하는데 다 족부렸대요. 당신도 허인수 목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데 막 그 전도하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분이 이제 막 이 비결을 알아보니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비결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 해놓고는 있잖아요. 또 뭐 약 먹고 뭐 여전히 병원 가고 죽만 먹고 이러면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2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건데 실상으로 그러면 이 말씀에 내 병을 고쳤다는 것을 믿는 거다. 건강하게 해놓은 것을 믿는 거다. 그럼 가봐요. 아까 그 얘기하려고 하다 병원에 가요. 병원에 의사분이 가가지고 아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암 없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야 나 건강하네 이러잖아요. 의사분 말 듣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하면 너희가 그대로 데리러 나왔다고 얘기하면 누구 말 더 크게 들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의사를 더 크게 듣잖아요. 그럼 의사분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너무너무 힘을 얻잖아요. 막 환해지잖아요 얼굴이. 근데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단계는 말씀에서 나왔다고 하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뭐 건강하다 하면서 여전히 또 병원 가고 약 먹고 죽만 먹고 이러면은 이 말씀 안 믿는 거다. 의사가 병원 안 해도 됩니다. 약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약 안 먹더라고요 그 모친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의사가 암이라고 하면 막 시커매요. 이제 나 죽는갑다. 막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지고 있는 것 같더만은 의사님이 또 의사분이 암 없네요. 저 뭐야 혈관이 다 뚫혔네요.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러니까 막 또 환한 거라 얼굴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나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잖아요. 그죠? 대답은 잘하네요. 잘 안 쉬잖아요. 그죠? 뭐 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그죠? 예. 잘 안 쉬시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뭐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잖아요. 맞죠? 그게 여러모로 나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에서 나왔다고 하면 내가 건강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정말 이 말씀 믿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뭐 흰주먹 먹나? 건강한 사람은 고기도 뭐 먹는 거고 고추장에 밥도 비벼 먹는 거지.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사는 거다. 왜? 하나님 나를 건강한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고추장 가지고 와. 그래 해가지고 막 고추장에 밥을 비벼서 막 드시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보신 거예요. 당신 미쳤어. 의사가 그렇게 먹으면 이장 빵거나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마. 괜찮아 여보 다 나았어. 이제 손님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다 한 그릇 다 드시는 거예요. 그 바로 나면 믿음 갖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갑자기 배가 터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또 병원 가야 된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바지에 실내를 해버립니다. 바지에. 이제 병원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배가 아프면 화장실부터 가야 돼. 화장실 가서 설사를 막 쫙쫙 하는데 속에서 생각이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야,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아프고 설사하는 게 이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속에서 그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를 보니까 배가 터지도록 아프고 설사하잖아요. 그래 맞아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아프고 설사하는 거 보니까 안 낫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맞죠? 자 이제 믿음의 3단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거기 아프지만 나았다 보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확인을 해보더라고. 이게 3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다고 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배가 터지도록 아프고 설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았다고 하니까 나는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그걸 줄여서 아프지만 나았어 그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릇 또 드시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밥을 고추장에 또 비벼 드시는데 한 그릇 다 드시고 나니까 또 배가 터지도록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갔습니다. 설사를 막 하는데 속에서 생각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야, 안 아파야 나은 거지.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아프고 설사하는데 이게 나은 거야.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안 나은 것 같아요? 배가 터지도록 아프고 설사하니까 안 나았다고 믿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3단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그래서 나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4단계는 믿음의 4단계는 믿음의 3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거단 말이에요. 제가요 설사를 한 번 하고 나왔으면은 저는 백혈병에서 못 나왔을 겁니다. 임파선 하면서 못 나왔죠. 뭐 백혈병에서 못 나왔으면 그걸로 죽으니까. 설사를 2번 한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사를 3번째 하면 이분이 어떻게 할까? 또 3단계를 진행할 것 같아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아프지만 나았어 하면서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질 거라는 거죠. 4번째 설사하면 어떻게 할까? 또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또 확인을 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 설사를 하면요 또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았다고 하면 나은 줄로 믿었을 겁니다. 저는요 20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임파암 걸렸을 때 또 비장암 걸렸을 때 어떤 의사분들은 재발됐다고 그러지만 나는 재발됐다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허락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병이 걸리고 그죠? 결국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믿음을 가르친 목사님은요 또 마블링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소고기를 그렇게 자주 드세요. 자 손님 그분에게 늘 그걸 대접해 드리더라고 내가 보면요. 그런데 건강히 살거든요. 예? 이 비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결이.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예, 더 살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5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5단계는요. 사람들이요. 앞전에 로마에 있는 한 분이 자기 동생이 이게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말기에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곧 죽는다 해서 교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미얀마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제 박은지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혈압 말기에 걸렸을 때. 그래서 이 믿음 5단계 얘기해 줘가지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1년에 다시 재발돼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문제 돼야 안 돼요? 재발돼도? 왜? 다시? 그 믿음대로 나오면 되니까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정확하게 죄를 삼아 예수님 만나버리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두려울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탁 빼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5단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분명히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그 믿음 나오면 된다고. 그리고 이분이 듣고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딸도 막 좋아해. 딸은요, 이분이 맨발로 엘리베이터까지 나를 바라다 주더라고. 잘 움직이도 못하는 분이. 나왔으니까요, 믿음으로. 그리고 딸은 지하에 주차장까지 따라와. 왜 따라와? 나 찾아갈 수 있어. 목사님 마중해드리려고요. 그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딸이 딱 들어보니까. 아, 우리 아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있는 전형식이라는 분이 자기 동생이 여기에 또 배한 말 그 간암인갑습니다. 그 말기인데 좀 원자력 병원이 있는데 가다 해서 또 제가 가서 얘기했지요. 이거 기뻐할 일이고 즐겨야 된다고, 좋은 거라고. 그래서 막 이제 믿음의 5단계 얘기해 주고 믿음 가지고 이제 나았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이러니까 옆에 환자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암 환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막 암 환자 막 웃고 기뻐하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나 그분은 살아납니다. 맞지요? 예. 마음이 이겨뿐다니까요. 진짜 의사는 제가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진짜 의사 아닙니까? 그거 소개해 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쳐요. 그래서 이제 5단계라는 것이 뭐냐면 이분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더라고요. 죽을까 봐. 어차피 안 죽습니까? 말기인데. 나는 그렇게 어차피 안 죽냐고. 어제 이제 막 혈관이 막 팔찌가 늘어나서 엄청 그보다 더 늘어났대요. 심장 쪽으로. 어차피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거 죽는데 왜 그래 겁을 내냐고.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이깁시다. 전적으로 맡깁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진짜 고치는 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시다. 그래서 이것도 힘을 얻어요. 그 믿음의 5단계는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나를 이해하고 지키려는 그거 마음을 좀 제하고 전부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그래서 성경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날 저녁에 지인 되시는 분이 하얏트 호텔 안에 뷔페 식당 초청했대요. 360까지나 된다고 하네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아직. 누가 데려가는 분이 없어가지고 안 가봤어요. 데려간다 그러면 한 2끼 굶고 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앞에 딱 문 앞에 갔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수프 있지. 수프만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바지에 설사해서 창피를 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죽고 말씀만을 믿어야 되겠다. 왜냐면 목사니까요. 그래서 가서 5접시를 비웠대요. 저는 3접시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숨이 차요. 5접시를 비웠대요. 24시간에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이걸로요 백혈병 낫고 임파선 암에서 낫고 그 다음에 비장암 또 걸려도 나는 상관 안 해요. 그 믿음대로 또 내가 나으면 되니까 이게 가면 되니까. 맞죠? 이것만 걸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맞죠? 위궤양도 걸려봤고요. 12장궤양도 걸려봤고요. 위염 3군데 뭐 지방간 뭐 하여튼 많이 더 걸려요. 그래서 내 아내가 종합병원이라고. 그런데 다 나아요. 요대로 하면. 정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이렇게 전해줬을 때 많은 분들이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5번 읽고 집에 가서 또 5번 읽고 10번을 읽어서 애웠습니다. 애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해봤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펴놓고 하나님 백혈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딱 했으니까 그분 믿음이 뭐예요? 1단계가. 말씀을 실상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내 기도 들었다고 하니까. 참 믿는 거 이거 되게 좋대요.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고 칼질 안 해도 되고. 그죠? 하나님 공짜로 그냥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음만 가지면 돈도 안 들고. 맞죠? 여러분 이거 이번에 믿음과 건강과 믿음 이거 들으면 다 부자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또 여러분 만난 사람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또 2단계 그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나왔다 외치고 또 뭐 내가 병원 갈 필요 뭐 있노? 하나님이 고쳤으면. 만일 어서, 당신 암세포 하나도 없습니다. 백혈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러면은 막, 약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내가. 근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았다고 하잖아요. 병원 갈 필요 있습니까? 나왔는데. 거기로 약을 딱 끊어버렸어요. 병원 안 가고요. 머리카락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불교 다니는 분인데. 미치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죽은 조상 생기는 분이었거든, 그 당시에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제가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었어요. 콤바이너를 이제 논에 타작하고 있었는데, 나왔으면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자식이? 도와줘야죠.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하원처럼 몇 차이니까 몸이 골았죠. 지팡이 짚고 내려갔어요, 논에. 그래 가가지고 나랑 한가마니를 이제 막 들고 1톤 트럭에 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 골아서 왔잖아요. 땀이 멍어치 흘려요. 아버지가 봤어요. 야야, 백혈병 환자들 묵은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먼지 나는 것이 있으면 폐렴 걸릴 수 있어. 그럼 죽어. 당연히 방에 들어가. 아버지 다 나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야가 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간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가 또 보고, 어머니는 경상도 욕쟁이거든요. 막 완전 들어가라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분한테 자꾸 설명을 싸울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수양이 이런 데 갔는데 어떤 목사님 저거 덩치가 조금 풍채가 조금 있으니까 힘쓸게 생겨놓으니까 항암치료 몇 차 하고 골았는지 모르고 그 당시에는 막 카페트 이불을 줬는데 학생들이 발로 밟고 장난쳐가지고 그걸 다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먼지 나요, 안 나요? 백혈병 환자입니다 얘기하면은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백혈병 환자다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내가 안 믿는데 주님이 안 도우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했어요. 먼지가 나요. 두렵더라고, 마음에서. 야, 이러다가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단계 생각나요? 3단계죠. 성경을 펴서 나는 애우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아프지만 나았어 하듯이 나은 거야. 염려가 올라오지만 나았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요, 여름 수양에 3,000명 가까이 오는데 식당 봉사 보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더운지 33도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시스템이 좋은데 밑에서 바로 가스불로 막 떼가지고 짜장을 볶는 거예요. 3,000명분. 여러분 4명 5명 먹는 냄비에 볶는 거하고는 그건 비교 안 됩니다. 큰 주걱으로 막 기름에 짜장을 눈에 붙으면 안 된다고 막 저어져라 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걸 1시간 동안 젖어야 돼요. 땀이 뭐 엄청나게 흐르니까 어떤 분이 있잖아요. 봉사하는 분이 물수건에 냉장고 시원하게 넣어놨다가 가져와 내 얼굴 닦아주면서 바람이 특이하게 하더라고. 아니 이분은 힘은 세게 생겼는데 땀을 왜 이리 많이 흘리는데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갑자기 입에서 백혈병 환자라서 안 그렇습니까 하면서 말이 티 나오려는데 딱 때려 넣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백혈병 환자라서 그렇습니다, 백혈병 환자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 말 해버리면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입을 딱 때려 넣었어요. 그분은 모르죠, 왜 때리는지 입을. 그리고요, 한 5일 동안 해서 새벽 5시에 봉사해가지고 저녁 5시 반까지 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머리카락 조금 자라났었어요. 이게 다 빠지니까, 약기운 다 빠져나가니까 아이들처럼 노랑머리 보드랑하게 나고 또 보드랑하게 처음 입을 하니까 우와, 어른이 머리가 왜 이리 보드럽노 이런. 새로 나서 그런 거예요. 새로 나서요. 그리고 이제 5일 동안 하는데 나도 쓰러질 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나왔으니까. 아니 백혈병이면 유전되니까 하면 안 되는데 다 나왔으니까 이제 해도 되지요.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검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 믿음 있는 자매를 나한테 주면 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 그 의사의 진단서를 더 크게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 크게 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갔다 아닙니까? 그 중간쯤 가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딱 해보니까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처럼. 선악과 따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눈이 밝아서. 내게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100개월 나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는 의사의 말이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사의 말을 더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사반도 못하게 짓밟아버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내 악한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돕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5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고 말씀 믿겠다. 이제 어차피 죽으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맡기고 이제 갔죠. 의사분한테. 저 다 나았는데 예수 믿고 다 나았는데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13명에서 저까지 다 죽고요. 정말 살아있는데 죽어야 되는 병인데 나았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맛이 간 사람 좀 쳐다보더라고. 빨리 좀 검사해달라고. 그래서 막 야단을 치니까 검사를 해서 이게요. 검사 한 열흘까지 이렇게 해요. 엉덩이뼈가 90%예요. 피를 만드는 공장. 그 뼛속에 이따만한 주사바늘 넣어요. 부러질 거 겁나서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피 검사 이래가 열흘까지인데 며칠 후에 오락해서 검사하니까 카메라 기자를 사진 찍으라 하더라고요. 왜 찍으려고 그러냐니까 당신은 건강한 사람 피보다 훨씬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찍으라 찍지 마세요. 왜 안 찍으려냐고. 아니 예수님이 고쳤는데 당신들이 고쳤다 할 거 아니냐고. 찍지 마라. 그래도 한번 찍자. 안 찍었어요. 잘했지요? 그래서 혹시나 오시는 다른 도시에 더 큰 병원에 또 갔습니다. 그때는 백혈병 환자를 가면 안 돼요. 그 병원이 맞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상이 비슷하 해가지고 어떤 책에 보니까 백혈병 환자인 것 같아서 검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8가지 검사하더라고요. 열흘 오락해서 갔는데 원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당신의 피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1등 검사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백혈병 환자였는데요 하면서 이제 한 30분 얘기했어요. 놀라더라고요. 깨끗한 날 지금 결혼해서요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건강합니다. 아들 둘이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다음 시간에는요 암에 걸리든 얼음에 오든 항상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